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1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함께 부르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모세와만 만나 주셨습니다. 누구와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도 함께 불러라. 그리고 회막에서 나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모세의 삶이 이제 끝이 납니다. 사명도 끝이 나고 또 모세의 생명도 이 땅에서의 생명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라 그러는데 왜 여호수아를 부르라 하실까요? 모세의 다음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를 나의 다음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전해줬지만 이제는 다음 후계자가 될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를 함께 요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은 모세의 사역과 생명이 이제 끝이 난다라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과 동시에 모세의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다음 후계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됨과 동시에 여호수아에게는 뭘까요? 여호수아에게는 자신의 첫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이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서 있는 여호수아도 포함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뭔가 명령을 내리시죠. 모세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불려간 여호수아의 첫 사역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한 노래를 쓰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한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치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계속 부르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는 우리 인생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기쁠 때는 기쁨의 노래가 있고요. 슬플 때는 슬픔의 노래가 있고 자신의 감정이나 마음을 노래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노래를 쓰라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노래의 가사에 담아서 곡조를 붙여서 계속 대대손손 불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계속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나라와 민족 어느 지역이나 고유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민요라든지 국악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요. 문자가 없을 때부터 계속 구전으로 수백 년 수천 년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노래의 힘입니다. 곡 가사가 있고 곡조가 있어서 노래가 되어져서 계속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록하라가 아니라 노래로 쓰라라고 하신 것은 이것이 노래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 있어서 계속 전달되어지고 후손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노래를 지은 목적이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뭔가에 대한 증거로 이 노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에는요, 이 모세의 노래가 아주 길게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노래는 무엇에 대한 증거일까요?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입에서 계속 불려져서 전달되어지게 하는데 무언가를 위한 증거인데 무엇에 대한 증거인가?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멘. 뭔가에 대한 증거인데 그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너는 모세를 말합니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눕는다. 그건 뭘까요?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이 이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거지요. 근데 또 반면에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약속의 땅,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요, 언약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아름다운 땅, 수백 년 동안 조상적부터 기대하고 고대하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가슴 벅찬 순간입니까? 근데 그 뒤의 내용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모세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감, 이 두 개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여기 모세가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잔다라는 표현으로도 번역된 또 책이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는요, 레스트, 휴식, 안식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는 참 낯설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모세의 죽음은 모세에게는 그것이 안식이 됩니다. 조상들과 함께 그 사역, 사명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 안에서 자는 거,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재앙, 부정적으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러니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참 슬픈 우리의 현실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할렐루야하고 찬송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란이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그들은 나를 버릴 것이요, 그들은 나와 맺은 나의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참 여기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장 40년의 광야 생활, 그 모진 광야 세월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들어간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며 살찌며,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해 주시고 이제 씨를 뿌리고 열매 맺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셔서 먹고 배부르고 살이 찝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의 슬픈 예언이지요. 그들이 배부르고 살찌게 되면 돌이켜 등을 돌린다는 겁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생명 주시고 풍요로움 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완전히 돌려버려서 어디로 향하는가?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나를 멸시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십니다. 여러분, 멸시가 뭡니까?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는 거. 함부로 대하고요, 무례히 대하고. 하나님이 멸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어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돌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었고요, 애굽에서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요, 홍해가 눈앞에서 쫙 갈라지고 자신들은 마른 땅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고 자신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뒤따라왔던 애굽의 병사들은 홍해물에 완전히 다 수장되어져서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매일 40년 동안 아침마다 하늘에부터 만나를 먹었고요,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먼저 앞서가셔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천막 칠 곳을 인도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갔던 그런 장본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속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언약을 깨트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다음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이렇게 될 줄 아시고 미리 이 노래를 지어주시는 겁니다. 뭘까요? 이 노래는 그들이 돌이키고 여호와를 떠났을 때 이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노래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역시나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 역시 이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 정확하게 압니다. 모세의 표현을 들어볼게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니라 하니라. 모세가 한 가지 안답니다. 모세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내용이 뭡니까? 나는 이제 죽는데 내가 죽은 후에 하지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너희 손으로 여호와를 경노케 하고 또 여호와의 진노로 너희가 큰 재앙을 당할 것이다. 요 하나님뿐만 아니라요,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고 리더해왔던 그들의 지도자 모세도 이미 다 압니다. 모세의 슬픈 예언이지요. 어쩌면 이 29절의 이 모세의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회중들은 아니야,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부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모세의 이 슬픈 예언이 참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40년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마태복음 26장은 어떤 시점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다 마무리된 시점입니다. 이제 이 밤에 잡히셔서 또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판결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특별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26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장담을 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장담은 베드로의 장담뿐만 아니죠.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제자들의 장담이기도 합니다. 네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도요, 베드로는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진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 예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슬픈 예언이지요. 이 슬픈 예언처럼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연약한 여인 앞에서 감히 자신이 입으로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들만의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언약을 깨트려버린 이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가?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보십시다. 내가 만약 광야에 40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했었더라면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야. 또 제자들처럼 3년 6개월 동안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죽은 자가 벌떡벌떡 살아나고 손만 대면 낫고 말씀만 하면 중풍병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호통치면 풍랑도 잠잠케 되어지고 귀신들도 두려워 떠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매일 먹고 마시고 함께 동행했었더라면 나는 결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을 거야.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심으로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그 수천 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내가 그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더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나는 그럼 현재 그 제자들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뭔가가 더 나은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가신 그 길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지고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나는 진정으로 잘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아마 마음으로 진심으로 원할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거룩의 도구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할 겁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건 뭘까요? 말로는 쉽습니다. 근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는 것만큼이나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건 어렵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주장을 꺾지 않고 내 고집 그대로 진행하고 싶고, 부인이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를 꺾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진정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보십시오. 순간순간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꺾었는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말씀 앞에 나를 꺾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십자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동안은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막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짓누릅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는 건 어떻게 됩니까?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와, 벗어버리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런데 십자가를 지려면요 계속 견디고 그것을 짊어지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는 진정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지만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안 됩니다. 자기 부인과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돌아선 그들이나, 예수님 3년 반 동안이나 매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눈으로 보고 무릎 꿇고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들, 그러나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이나 사실 우리나 별반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 이 명령을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답은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병에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떠나는 그 영적인 질병에 걸린 겁니다. 그들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셔서 여호와를 떠났을 때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면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떨까요? 버림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관을 안 해버리시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든지 멸망의 길로 가든지 내버려 두시면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 그건 완전한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멸망의 길에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뭘 드십니까? 회초리를 드시고요 채찍을 드십니다. 재난, 재앙, 환난, 고난을 그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것을 당할 때는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들이 그런 재앙을 당할 때 누구를 떠오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든지 하여튼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재앙과 고난 가운데 누구를 떠오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노래의 목적은요 그들의 영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수많은 대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마다 얼마나 다양한 대적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중심 동서남북으로 있는 모든 대적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 대적들로부터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 누구를 떠올렸습니까? 요 하나님을 떠올렸고요. 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해도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여호와를 찾기만 하면 하나님 기다리시다는 듯이 달려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기의 나오미.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땅,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모압 땅으로 가버렸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 다시 돌아올 계획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기업을 다 처분해 버렸습니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고 가버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안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흉년을 피해서 모든 것 정리해서 모압 땅에 갔지만 10년이 지난 후에 남은 건 뭡니까? 나오미는 남편 잃어버리고요.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완전 절망 속에서, 완전한 그 절망 속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며느리 룻하고 같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안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식도 하나가 아니라 둘을 몽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에 이런 고난, 이런 절망은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그 모압 땅에서 함께 죽어버리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죠. 아무런 소망도 없죠. 그런데 나오미는 베들레헴 땅으로 자신보다 더 기가 막힌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비해 두셨습니까?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고요. 그리고 룻에게는 영원한 보아스가 영원한 안식처,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 다 팔아먹고 가버린 그 나오미 가정에 엘리멜렉 남편의 모든 기업을 다시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 그 상황을 가만히 보면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떠나버렸는데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은혜를 예비해 두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품 안에 누구를 안겨주십니까?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이라는 아기를 안겨주십니다. 오벳은 누굽니까? 룻기에 보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을까요? 다윗을 낳으니라. 정말 아무 소망 없는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고요. 다윗은 다윗에서 끝납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 안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책망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희가 말 안 들으면 재앙을 내리고 내가 고난을 주고 환난을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지지만 그 이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연약한 인생, 조금만 배가 부르면, 조금만 등 따시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주인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이 불쌍한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만약에 남편 잃었습니다. 아들 둘 중에 하나만 잃었습니다. 하나가 남았습니다.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100% 장담합니다. 하나 남았으면 결코 안 돌아옵니다. 그 하나 붙들고 거기서 잘 살아보려고 이래 해보고 저래 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둘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가장 완전한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두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혹시 그릇된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아니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먼저는요, 우리는 배부르고 살찌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다. 지금은 장담하지만 그 상황이 닥쳐버리면 우리는 나의 믿음을 장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 주셔야 겨우 그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굴의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는 참입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잠언 30장 7절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두 가지, 내가 헛된 거 거짓말 하지 말게 해주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게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부해져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고요. 또 내가 가난해져서 생존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도둑질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아굴의 기도, 정말 진정으로 겸손한 기도입니다.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을 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나를 존귀케 하셨을 때 미리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셨을 때, 내가 배불렀을 때 하나님 모른다가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미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 잘못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리고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과 환난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또 고난과 환난을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를 떠났을 때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재앙과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되어졌던 이 고난은 그 고난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시고요, 우리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잘 가고 있는가? 곁길로 빠져 있지는 않은가? 내 생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해서는 그게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 이 잣대가 되어져서 내 삶, 내 마음을 한번 재보셔서 혹시 삐뚤어져 있고 곁길로 나가 있다라면 바른 길로 돌아서셔서 바른 길로 돌아섰을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또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